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내용에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모두가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였죠. 무슨 의미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많은 이적들을 행했을 때 예수님의 걸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따르기 시작해서 점점점 사람이 불어난 거죠. 만일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바로 이들이 기대하는 그 방식과 그 나라로 가지고 왔다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도래함을 선포하고 로마의 압제를 끝내고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기대하는 화평, 평화를 선포한 게 맞았다면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지금 다 잘못된 이야기가 되는 셈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요.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기록하는 이 이야기는 기록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던 그 당시의 이야기지만 기록하고 있던 그 시점은 이미 한참 시간이 지난,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3, 4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즉 사도들을 통해서 그것을 말로 전해 듣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들이 기대했던 나라가 성취가 된 거라면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아니어야 하는 거죠.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3, 40년이 지난 시점은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누가는 성경에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랬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을 거라고 기대한다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가졌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즉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 뒤에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이고요. 그게 어떤 것이었냐라고 했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보는 28절 말씀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고 합니다. 앞장서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하나님 나라를 예루살렘 가서 선포하실 줄로 알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뭐였냐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29절에 보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라는 그 내용을 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스가랴에 나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우리 한번 함께 보실게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구약성경 13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20페이지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 이하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작은 소제목이 있죠. 구원을 베푸실 왕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소제목이 달렸을 겁니다. 그 문단 위에. 스가랴서 9장 9절 이하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여기에 지금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요. 14장 좀 더 넘겨서 스가랴서 14장 4절 이하에 잠깐 볼게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리고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리고 12절에 이어지면서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러면서 예루살렘을 침략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전쟁의 선포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왕, 그리고 화평을 선포하실 왕, 그분은 그들이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을 압제하는 이방 나라들을 다 쳐부수고 화평을 선포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왕께서 화평을 선포한다라고 했을 때 그 화평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게 골로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잠깐 보실게요. 신약성경 326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래서 자기의 육체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사실 화평하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장 앞으로 넘겨볼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319페이지,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즉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는 그분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을 자신의 육체로 그 담을 다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겸손한 왕인데 이스라엘에게서는 이 스가랴에 예언된 그 왕이 자신들을 그 압제에서 풀러줄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보내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안식의 땅. 그 땅으로 보냈는데 그 이후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자기네들 뜻대로 생활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 그들이 남겨놨던 그 이웃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것을 반복하게 되죠. 즉
그들이 이웃나라의 징계를 당했던 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의 압제에 자신들이 받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율법적인 삶으로만 이해를 해서 나중에 지금 이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그들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해줄 구원자에 대한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이런 식으로 밖에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해줄 그 해방자로 밖에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에 예언된 그 왕이 나중에 자기네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자신들의 죄로부터 죄의 문제의 해결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화평을 선포할 때 그 화평은 이방 땅으로부터의 그 압제로부터의 화평으로만 생각하지 하나님과 자신들의 그 죄되었던 자리에서의 화평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기쁘게 소리치고 자기네들에게 그 화평과 이스라엘의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이라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기쁘게 소리치면서 왕이 오셨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그 힘들을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가져와서 그 위에 자신들의 옷을 펴서 예수님을 태웠다라는 것은 스가랴의 예언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는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의 겸손의 왕인지를 모르고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만 생각해서 스가랴서에 예언된 그 성취, 메시아가 왔다고 기쁘게 소리치면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즉각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생각하고 가고 있는 것이죠. 누가가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에 대해서 뒤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힘과 권력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즉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보여주시지만 사실 그것은 언약의 성취라는 점에서 그 이적을 증거로 보여주신 증표였지 자신의 힘과 능력의 어떤 과시라거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힘과 권력의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이해를 못했던 것이고요. 우리도 오늘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믿음을 선포한다고 할 때 그런 방식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신앙 중에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세상과 맞서 싸울 힘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런 길들을 열어주시지만 그것만이 신앙이라거나 아니면 그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려운 경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라고 밖에는 생각 못하게 되죠. 늘 세상한테 내가 밀린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줘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후광이 빛나고 위대하고 특별한 외모를 갖췄다거나 카리스마가 막 줄줄줄 넘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냥 외모가 특별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냥 매우 평범했고 어떤 면에서는 보잘것없기까지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렇게 보일 이 초라해 보이는 그분이 바로 너희의 구속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시는 구속주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른 분으로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도 구속주, 하나님, 메시아, 구원주라고 생각할 때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그렇게 믿고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단편적이거나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을 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하나님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죄에서 구원받음 없이 거기에 대한 신앙 없이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게 없어요. 그런 고백은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신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다는 건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는 이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막연히 권력자, 능력의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그렇게 알고 물론 그렇게 알더라도 하나님의 신적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치중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믿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음엔 이 유대인들처럼 부족한 신앙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점점 신앙이 자라가고 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바뀌게 되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로마를 뒤엎을 그런 메시아와가 왔다고 기쁘게 소리칩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 재밌는 것은 37절에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니까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다만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주님이 오신 이유와는 다를 뿐이죠. 그럼에도 이 찬송과 이 영광은 너무나 합당한 이야기가 맞죠. 비록 그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잘못됐을지라도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걸 위해 오신 분이 맞고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맞기 때문에 또 자신이 왕으로 오신 것 역시 맞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부족한 이 연약한 신앙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시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거는 시편 118편 26절에 있는 건데 거기엔 왕이여라고 안 돼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되어 있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했던 말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하며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얘기는 우리 누가복음 2장에서 봤을 거예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때는 하늘의 평화가 아니라 땅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사람들은 하늘에는 평화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얘기한 평화는 아까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으로부터의 그 압제가 끝나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하늘에는 평화요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평화를 이룬다는 의미에서 하늘에는 평화요죠. 즉 이 사람들은 의미를 다 모르고 쓰지만 그 내용은 이 문맥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돌려져야 될 마땅한 영광의 고백인 것은 분명하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오셔서 이 사실을 매우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예루살렘을 가면서 로마 니들 이제 다 죽었어. 이제 끝났어. 이제 우리 왕이 오셨어. 메시아가. 라고 생각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서 가시더라라고 하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권을 가지기 위해서 가시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이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사람들은 흥분하고 들떠서 난리 부르스인데 주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길을 혼자 외롭게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무도 몰라줘도 물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이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 땅의 자기 백성들 어느 누구도 그분의 걸음이 죽음을 향한 걸음이라는 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슬프다고 증언하지 않아요. 뭐라고 증언하냐면 요한복음 17장 우리 한번 볼게요. 신약성경 17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잠깐 볼게요. 신약성경 177페이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다 공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즉 이 걸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걸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죽으러 가는 그 길이. 그러면서 예수님도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길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아버지에게도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이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구원을 얻는 모든 사람에게도 영생이 주어지는, 또 그들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임을 말합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무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을 다스릴 것을 잔뜩 기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이 가게 될 길을 아시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시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왕이 오셨다고 소리치고 좋아하지만 그 왕은 죽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모두 좋아서 소리치는데 그분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주님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가신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슬픔이나 혼자라는 두려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그 길을 그들과 함께 기쁨에 넘쳐서 가시는 그 이유가 함께 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한 길이기에 그 길을 기쁘시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인 사이에서도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 내가 좀 힘들고 피곤해도 같이 기쁘죠.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렇고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이 잘 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으로 행복하고 기쁘죠. 마찬가지로 만일 자식이 아프거나 연인이 아프거나 남편이나 아내가 아프면 그것만큼 자신도 아프고 속상한 일이 없죠. 제 아내가 며칠 전에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백신 맞고 나서 3주 내내 계속해서 미열과 두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는데 아내는 제가 미열이 있는 것도 너무 걱정된다고 차라리 자기가 아픈 게 낫지 제가 아픈 건 너무 속상해서 못 보겠다고 자기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사랑이죠.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아프면 자신이 대신 아픈 게 낫지 자녀가 아픈 것을 보는 것은 너무 힘들죠.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대신 아프고 싶죠. 그러나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가 아픈 거 보면 대신 아프고 싶은데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대신 아파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분은 대신 아픈 것이 아니라 대신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대신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하실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죽어주심으로 확증해 주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이 백성이 모르고 신이 나서 방방 뛰고 있는데 거기를 예수님은 이 티를 내는 생색내는 게 아니고 잠잠히 그러나 그들과 함께 너무나도 기쁘게 그 길을 그럼에도 홀로 그 길을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이사야 선지자만 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통받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걸 우리 중에 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역사 속에 결단코 단 한 명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야도 이 의미를 다 모르고 예언을 한 거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서는 왕이 오셨다고 기뻐 소리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셔야 하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지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왕위를 받으러 갔다 올 것이고 그때까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것으로 장사를 하라고 하셨고 그게 다 너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상당히 길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아직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계시고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도 있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과 맞서 싸워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기고 승리하고 쟁취하는 것으로만 신앙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상은 우리의 가장 신앙의 본보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얻게 될 가장 확실한 상급이고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이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의 메시아가 왔다고 기뻐서 소리치고 뛰지만 예수님의 걸음은 죽음으로 향하는 걸음이었고 아무도 모르는 걸음이었지만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가신 걸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복음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 역시도 유대인처럼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삶이 항상 승리와 이 모든 억압과 박해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압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성취하신 약속이 있고 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과 영생을 향해서 현재의 고난이나 억압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미 받은 것이고 마지막 날에 완성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 기쁘게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놓여있는 그 삶의 그 자리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주저앉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뒤에 33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사실 이건 제가 회심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마음속 깊이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아까 읽었던 건데요. 그렇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7장의 말씀, 아버지께 영광, 그리고 예수님도 영광이고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위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똑같이 받는 말씀인 거죠.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각과 기대와 좀 다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고 그것을 쟁취했고 너희와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함께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왕으로 오셨고 성취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너에게 남아있는 그 삶을 10무나 5무나 남기는 사람처럼 그것이 또한 다 우리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가 다시 도래하는 그 날 때까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쁘게 소리치는 그 찬양의 자리에 우리가 모두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또한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본 말씀처럼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도 있고 또 우리 기대대로 그럴 수도 있지만 언제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같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 승리의 자리를 향해서 한 발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내디디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잘 마음속에 새기시고 한 주를 승리하시면서 도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의 환경들이 우리의 기대와 생각처럼 그렇지를 못합니다. 마음은 승리하고 싶고 도전해서 그 험난한 고난들을 넘어가고 싶지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다 나를 버릴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놓여있는 그 어떤 상황도 결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의 모든 억압과 굴욕과 제약과 또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쉽게 담대하게 능히 넘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렸고 거룩하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인도자 되시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